반갑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누군지 모르신 분 있죠? 네, 뭐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어쩌겠어요, 그죠? 근데 실상 그래요. 이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관계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나는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아저씨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옆에 있는 듬직한 형, 아니면 먼저 믿은 누나, 마음씨 좋은 누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집을 나오시면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던지고 나오셨죠? 거의 매번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던지고 잘 나오지 않으십니까?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정도. 여러분, 그 말 책임질 수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그 말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던지지만 실상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다녀오고 싶고 나는 안녕히 다녀오고 싶어서 그 얘기를 던지지만 안녕히 다녀오는 건 내 소관이 아니죠. 실상은 안녕히 다녀와야 다녀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녕히 다녀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안녕히 다녀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볼 그런 믿음의 기대가 소망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야 여러분은 밤사이 안녕이라는 부분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마치 내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식을 쌓으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착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35절 말씀에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성경이 참 재밌는 게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만 해도 좋을 텐데 그날 저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느낌으로 저문다라는 부분이 황혼이 지는 아주 멋진 광경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나가야 하는 곳은 호숫가 아니면 바닷가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처럼 여겨지는 큰 호수를 지나야 하는데 저물 때쯤에 그곳을 들어가는 것은 이 불확실성을 훨씬 더 더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들이 시야조차도 더 좋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날 저물 때에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신 주체인 예수님께서 건너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37절 앞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광풍이 일어날 것을 모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조금 이게 궁금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아니면 이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함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튼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갈 것을, 아니 이 배에 오를 것을 권하셨습니다. 배에 타고 건너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 지금 날이 적으니까 내일쯤 갑시다. 제가 그래도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아닙니까? 좀 밝을 때, 날 밝을 때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제자가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순종을 했어요. 참 애석하죠. 어떤 느낌으로. 순종한 제자들에게 뭐가 일어났다고요? 광풍이 일어났다고요. 이거 조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아니 난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힘겨운 시간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니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수두룩 빽빽했어요. 하나님 나 복음을 전하는데 최소한 나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그들에게는 광풍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꼭 유념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광풍이 없다, 광풍이 내 인생을 비켜 지나갈 거다라고 기대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풍을 비켜가기를 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광풍을 맞닥뜨려서 그 광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장애물을 피해가지? 이번에 이 장애물에 되게 넘어지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애물을 피할 생각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장애물을 거뜬히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풍을 만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튼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 대충 여기에서 가끔 한 명씩은 아멘 해도 괜찮은데, 그죠?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난 예수님 믿겠는데 앞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 못 믿겠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이제 또 막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저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 믿는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날 더운 날 얼마나 그죠? 산이고 바다고 가기 좋아요, 친구들이랑. 그런데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오늘 참 36절 말씀, 나중에 말씀을 하나하나 재밌게 한번 뜯어보시면 좋습니다만, 36절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한다라는 이 마가복음에 다른 마태복음이라든지 다른 책에는 없는 재밌는 구절도 있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다른 배들에는 예수님이 타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는 다른 배들도 우리의 인생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들도 오늘 이 광풍을 같이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그 사람들 광풍이 피해갔을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는 이 배에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답을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내 인생 예배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난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누구한테 가서 친한 척 하기도 힘들고 교회 가서 뭐 친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친한 척 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해서 난 좀 신앙생활을 좀 접어야 될 것 같아라고. 그런 말 잘하죠. 신앙생활을 끊었다. 예전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았냐면 저희 교육 전도사하고 이럴 때 애들한테 이렇게 교회 안 보여서 너 왜 무슨 일 있어 전화하면 교회 끊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교회 끊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배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배의 두려움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의지할 게 없어요. 잘해야 살아남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여튼 이 광풍을 만난 배, 기껏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배에 함께하고 있는 그 배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자,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얼마나 잦은 파도를, 얼마나 잦은 물결을 부딪히고 만나며 사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중학생, 고등학생 때쯤엔 여러분 시험 만나면 시험 기간 되면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것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시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중간고사만 넘어설 수 있다면, 이 기말고사만 넘어설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 파도로 끝나든가요? 안 끝나죠. 그 파도를 만났는데 안 끝나요. 그러고 나서 뭐 시험 잘 통과했다 칩시다. 시험 잘 통과해서 대학이라는 큰 파도를 넘어섰다 칩시다. 대학 졸업하고 나면 여기 대학 졸업하지 않은 친구들 많을 텐데 대학 졸업하고 나면 끝날까요? 졸업한 사람들 한번 얘기해봐요. 대학 졸업하니까 끝나던가요? 대학 졸업하면 거의 시작이지 않나요? 학업을 만났을 땐 학업이라는 파도가 닥쳐오고 학업이 끝나니까 취업이라는 파도가 닥쳐오고 취업이라는 파도를 겪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파도가 닥쳐오고 결혼이라는 파도를 넘어서고 있으니 육아라는 파도가 닥쳐오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다 쉬울 것 같죠? 아직까지 경험 안 한 것도 많잖아요. 그죠? 결혼도 경험 안 했고 육아도 경험 안 했고 경험 안 했잖아요. 한번 나중에 겪어보세요. 참 삶이 버라이어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계속 끊임없이 파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각오하고 사세요. 이거 각오하고 사는데도 파도 만나면 이게 생소한 파도잖아요. 이 파도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파도를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거든요. 내 배를 마치 이 바다 깊은 곳으로 끌고 갈 것 같거든요. 두려움에 쌓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이죠. 근데 문제는 내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해답인데 문제가 되죠.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인데도 불구하고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자 해답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물결보다 먼저 이 배에 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 자리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있는 공간에도 물결이 부딪혀서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가 계속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래서 세상이라는 파도가 계속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속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가득 차 있는 것이 있잖아요.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물결을 계속 부딪혀서 세상의 것들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대체 어떤 물결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지. 그 물결이 먼저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인지.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그 물결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작게 보이면 그 물결 앞에서 여러분 계속 염려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2000년 전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파도를 만났고 제자들이 파도를 만난 이야기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00년이 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물결이 쳐와서 어떤 것으로 가득 잠기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그게 성공하고 관계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결혼하고 관계될 수도 있고, 취업하고 관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 배가 잠기게 된 물결이,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38절에서 그 배에 가득하게 된 물결이 부딪혀 들어와서 가득하게 된 배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38절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예수님은 용가리 통뼈라서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신 채 주무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프로오브인가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목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같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제자들의 구성원을 아시겠지만 이 잔뼈가 굵은 프로오브들입니다. 이 갈릴리의 호수라든지 이 광풍이라든지 이런 걸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이 안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대충 아는 것들 많아지시잖아요. 대충 아는 것들. 그냥 대충 주워 듣고 아는 것들 많아지시잖아요. 그리고 경험하면서, 내 인생을 경험하면서 알아지는 것들 많잖아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들. 모르는 것 때문에 잘 안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대충 알아서 많이 넘어지죠. 대충 하면 제대로 넘어집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는데. 몰라서 저는 제가 때때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천국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잘 가요. 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천국을 잘 가요. 찬송도 모르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신앙의 간증을 갖고 천국을 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기쁨으로. 옛날에 우리 선조들, 이 믿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에 그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까막눈이었잖아요. 거의. 그걸 못 배웠어요. 그래도 다들 이 땅에 신앙을 정착시키고 한국 교회를 세운 그 사람들, 대개의 경우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 아니었죠. 근데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지금 다 까먹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까먹고 있죠.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팔아먹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똑똑했어요? 가룟 유다가 똑똑했죠. 그래서 예수님 팔았잖아요. 계산해보고. 물론 여러분들에게 모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의 그 광풍의 두려움은 알았어요. 그런데 뭘 몰랐어요?
역시 뭘 몰랐어요? 오늘 같이 읽었는데도 그죠? 답을 못하죠. 4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뭐라고요? 예, 한 7명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메라를 막 2개나 켜놓고 사람 무한하게 만들면서 그죠? 네? 나중에 이것도 뭐 몇 명이나 볼지 모르겠지만 돌려서 볼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단단히 보자고요. 그죠? 김승일 목사님 나중에 보실 거죠? 확인하지 마세요. 얼마나 두려워하시는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김태호 목사가 똑바로 설교는 할까 막 저 위에서 설교하시면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겠어요.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뭐 딴 데로 갔다가 와야 여러분이 잠을 깨더라고요. 계속 또 단디 이야기하고 있으면 잠을 안 깨요. 자, 오늘 4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어려운 질문 한 거예요 제가? 답하기 힘들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몰랐다는 얘기죠. 광풍의 두려움은 알았어요. 경험하고 있는 이 위협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매번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울산제일교회 모든 청년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인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힘써야 알아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만 언제든지 그냥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시고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정말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깨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는 제자들이 깨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을 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말이죠.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믿음 없는 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지혜로운 말이라고, 자기 딴에는 긴박해서 던지는 말이라고 던지는데 실상 믿음 없는 말들이 너무 많죠. 오늘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예수님을 깨웠다면 그냥 별 어렵지 않게 이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찌 믿음이 일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깨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거 말씀 잘 보셔야 돼요.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 그냥 대충 얼기설기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은 대상이 믿음 없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꾸짖은 대상은 환경입니다. 바다와 바람입니다. 꾸짖은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꾸짖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난 믿음 없어서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종종.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진 않을까? 벌써 예수님께서 포기하셔도 수십 번, 수백 번은 날 더 포기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꾸짖는 대상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였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꾸짖지를 않으셨어요. 바람을 꾸짖었더니, 바다를 꾸짖었더니 바다와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란 제자들의 마음은 잠잠해지지가 않죠. 환경은, 자연은 예수님께 순종을 하고 순응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도 잠잠해지지가 않고 순종이 안 되고 순응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매번 설교를 통해서 순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이나 염려를 주는 분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요한복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원체 많은데 그냥 많아서 그냥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있을 텐데요. 어딘가 있는 거라 칩시다. 어렵게 그냥 찾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삶에 아주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게 하시는 줄 압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쉰다라는 것에 평안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실 거야. 웃는 사람들 한번 그런 거 걱정해봤다는 거죠, 지금. 나 너무 믿음 좋아지면 안 돼요. 저 신학교 가야 될까봐. 그죠? 생각해봤죠? 여기 청년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여자 청년들 있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청년 선생님들 맨날 저보고, 목사님 저 시집 가야 돼요. 목사님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정말 직장도 좋아요. 학벌도 좋고 다 좋아요. 막 인물은 좀 그렇지. 여튼 누구의 인물을 평가할 만한 사람이 안 되니까. 여튼 저에게 계속 그 혼처를 알아봐 달래요. 목사님 아는 사람들, 아는 청년들 많지 않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까지 목사의 길 걸어온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신학교에 한정된 사람이라고. 혹시 전도사 만나볼래요? 어깨까지 막 떨어요. 한 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한테 물어봐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시집 가야 돼요. 전도사,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막 그래요. 아니 그럼 자매는 왜 그러세요? 저한테 묻지 마요. 아는 사람 없어요.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그저 선교사로 사용하시고 막 죽어야 되는 자리로 인도하실까봐 막 너무 신앙이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하고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선교지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평안이 좋지 선교지는 힘들잖아요. 그죠? 뭐 여튼 이것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맡기진 않았어요. 또 맡기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받을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받아보고 나니까 제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왠지 여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끔씩 받거든요. 예, 여튼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딴 소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죠? 예, 여튼 오늘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내 환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재촉하거나 나를 채권하거나 나에게 꾸짖으시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만 보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한 말을 마치 자기를 꾸짖은 것, 제자들을 꾸짖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설교를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꾸짖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 물었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 바람보다 나를 더 믿지 못하냐? 이 바다보다 나를 더 믿지 못하냐? 물은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아마 많은 염려를 가지고 또 부딪히고 있는 많은 파도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고민이 많은 시기잖아요. 정말 뭐 학업의 파도, 취업의 파도, 어떤 사람들 결혼의 파도 다 지금 다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빼고 계산하지 마세요. 부디 예수님을 여러분의 배에 타고 계신 분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항로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침몰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서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말씀 구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에게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찾는 이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맞닥뜨리게 될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거 물은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제자들이라고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냥 예수님께서 주는 떡과 그냥 빵만 먹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허다한 무리라면 예수님이 믿음을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김태호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지금 이렇게 번질나게 들고 있는 내가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허다 무리인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오늘 뭐 대답을 내리셔도 좋고 이번 주에 대답을 내리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의 일평생을 들여서 꼭 명확한 대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자여야만 합니다. 제자라면 닥쳐오는 광풍이나 물결이나 파도나 바다보다 예수님을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파도쯤은 넉넉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두려움은 제 설교 정말 짧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길게 하고 있네요.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 어디 갑니까? 그죠? 이 두려운 거예요. 저도.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도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갖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길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자연스러운 두려움은 거의 빗나가질 않아요. 여튼, 여러분,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갖고 사세요. 그죠? 갖고 살잖아요. 자연스러운 두려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학생들은 시험 다가오면 두렵고. 그죠? 다 두려워요. 앞에 다가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두려움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이죠. 자칫 잘못하면 죽겠다라는 생명의 위협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단절의 두려움이죠. 가장 자연스러운 두려움입니다. 그 큰 두려움을 이들은 넘어설 수 없고 너무 크게 보였으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두려움 앞에 무장되어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거 잊는 순간, 그거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두려움에게 잠식당할 겁니다. 목사가 그죠? 좋은 말 해야 되는데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말씀 대충 다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말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읽은 것 읽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거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1절에 그들이 심히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좀 달라졌죠. 바다와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름해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새벽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이 이 거룩한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내가 성령에 이끌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을 지닌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설교할까, 뭐 여러 가지 다른 설교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만 좀 이왕 길게 한 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그 목사님 너무 설교가 길던데요라고 얘기할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한 거 조금 더 얘기하려 합니다. 사도 사울이 바울 될 때 그 환경 아시죠? 기억하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핍박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영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이겠지만 자기 딴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을 핍박하면 누굴 핍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해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잘해라. 그죠?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을 가지고 대해야 하느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게 되는 그냥 여러분이 스쳐 지나치는 여러분이 쉽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치 대하는 것처럼.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에게 또 무거운 짐을 맡기고 가네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기가 끝난 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사울이 눈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눈이 안 보이게 돼서 누구에게 기도를 받게 되죠? 누가? 아나? 누군지 아나? 아나니아에게서 안수 기도를 받게 되죠. 근데 그때 아나니아도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시키죠. 사울에게 기도를 하라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사울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지금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부분인데, 그때 사울은 뭐 바울이라고 그냥 계속 통칭합시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죠? 뭐 답도 없고 그냥 뭐 답 말할 거잖아요. 빨리 얘기해봐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믿었죠. 만났는데 음성까지 들었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는 예수님을 그 밑에 광채 중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계시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구나라는 걸 믿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믿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알게 된 것만으로 성경은 사울을 사용했고 하나님께 사울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울이 쓰임을 받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성령을 다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이번에도 수련회하고 하셨겠는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달라고 그러는데 성령 주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믿는 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이들을 향해 쓰임 받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걸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나고 경험하고 끝나고 말았다면 이 이야기가 쓰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광풍을 넘어서는 자들이 되었고 이 광풍을 만난
이 현장 가운데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해주고 나눠주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난 구원받았습니다. 난 새 생명 얻었습니다. 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을 인생에서 해답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알게 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주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